이 마귀의 정체를 알고 싸워야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은 뭐 백전백승이다 이런 말처럼 먼저는 싸움의 대상이 어떤 존재인지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잘 알려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죠. 성경에 보면은 여러 가지 악한 영들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싸워야 할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데 먼저는 이 마귀는 죄의 근본 작자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게 하는 자가 바로 마귀 역사라는 거죠. 사도행전 13장 10절에 보면은 가로되 모든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죄를 지면은 우리는 이 마귀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마귀라고 했어요.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가 어떤 놈이냐?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죄를 짓는 순간 우리는 마귀에게 속하게 되고 그 순간 우리는 마귀가 아비가 되고 우리는 마귀의 자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욕심의 시작, 또 살인의 시작, 하여튼 죄라고 하는 그 모든 죄의 시작은 바로 마귀 역사다. 그리고 마귀가 하는 일 중에서 제일 잘하는 게 뭐냐? 바로 거짓말하는 것. 이게 아주 마귀의 특성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다른 건 몰라도 이 마귀의 속성만은 절대로 닮아서는 안 됩니다. 그 가운데 아이들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이 거짓말이거든요. 왜? 엄마한테 혼나지 않으려고 그 위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거짓말밖에 없어요.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처음에 거짓말 할 때는 약간 좀 이렇게 두렵고 양심의 가책이 있었지만은 그 점점 이제 한번 했더니만은 엄마가 속고 다른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니까 너무 재미있고 야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해서 아이들이 거짓말을 자주 합니다. 그럴 때 부모 입장에서 단호하게 이 거짓말하는 것은 이 마귀의 속성 중에서도 제일 큰 속성이다. 절대로 너는 마귀 자식이 되면 안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거짓말하는 것만큼은 철저하게 잘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아이들로 하여금 솔직히 죄를 고백하고 부모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부모가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너무 부모가 무서우면 아예 말을 못 하잖아요. 결국은 거짓말을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도록 항상 아이들이 죄를 짓더라도 거짓말하지 않고 그리고 감추려고 하지 않고 그 죄를 부모에게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런 교육을 받아야지만이 이 죄에서 거짓말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면은 그렇게 해서 부모가 너무 무서우니까 이렇게 거짓말하는 그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 마귀의 속성 가운데 가장 큰 속성이 바로 거짓말하는 것이다. 예. 또 두 번째는 마귀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영원히 멸망시키는 자이다. 여기 뭐 나쁜 건 다 나오네요 보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우는 사자가 왜 울겠어요? 배고프니까. 이 사자는 배가 부르면은 이렇게 울지 않는데 운다라고 하는 것은요 먹이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한 놈이라도 걸리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막 씹어 먹겠다. 막 그런 절박함을 가지고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자, 여기 삼킬 자라고 하는 것이 누구겠어요? 불신자들은 이미 마귀 역사에 권한 하나 있기 때문에 거기는 일단은 내비둡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을 어떻게든 먹잇감으로 여기고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찾는다는 거예요. 죽이려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은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가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바로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로부터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여기서 뭐냐면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탄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누구에게? 마귀에게. 죽는 게 두려워가지고 일생에 매여서 마귀에게 종로로 탄다는 겁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것이 죽음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뭐 배고파 죽겠다, 뭐 재밌어 죽겠다, 하여튼 죽겠다는 말을 달고 다녔어요. 그만큼 죽음이 두렵다는 거죠. 그거를 이용해서 이 마귀 역사는 끊임없이 이 죽음으로 우리를 협박하면서 너 이러다간 너 굶어 죽어, 너 이러다간 너 망해서 너 죽어, 이러면서 자꾸만 이 세상에 자기의 말을 들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죽기를 무섭게 만드는 거죠. 두려워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일생 동안 종노릇하게 매어 놓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일생에 매어가지고 하는 일이 뭐예요? 종노릇 시키는 거잖아요. 마귀의 종노릇 시키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 가서 같이 지옥에 끌고 가려고. 그러니까 죽이고 영원히 멸망시키기 위해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어떤 경우에는 종노릇 시키기 위해서 물질을 주기도 하죠. 돈의 노예가 되게 합니다. 그래서 돈이라고 하면은 꼼짝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서 일생에 거기에 매이게 만드는 것. 이것도 마귀 역사가 하는 일이죠. 어떻게든 그렇게 해서 절대로 복음을 듣고 예수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바로 이 마귀 역사가 하는 일입니다.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에게, 우리 인간들을 말하는 거예요.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저주받은 이거 인간들이 이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 지옥에 함께 들어간다는 거예요. 결국 마귀 역사 입장에서는 우리 인간을 자기들과 같이 지옥에 끌고 가는 것, 이게 이 마귀의 목적이니까. 그래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영원히 멸망시키는 것.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런저런 죄짓게 만들어서 그로 인해서 질병 가져오고 또 고통의 문제를 만들어가지고 어떻게든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죄짓게 만들고 그리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게 만들면서 뭐에 자꾸만 얽매이게 만들고, 돈에 얽매이고 명예에 얽매이고 수많은 세상 것들에게 얽매여 살다가 죽은 다음에는 결국 그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 이게 마귀 역사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 마귀 역사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놈이 우리 인간들을 어떻게 이용하고 이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영적으로 알아야지만이 대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성경에는 이제 여러 가지로 마귀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천하 영광을 가지고 우리를 속이는 원수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이 마귀 역사를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다. 에베소 6장 12절 아까 우리 읽었던 말씀이죠.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다. 그죠? 어두운 세상의 어두운 면을 주관하는 그런 자가 바로 이 마귀 역사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12장 31절에는 이 세상 임금이다.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임금은요, 대통령이나 이런 합법적인 지위하고는 다릅니다. 임금은 자기가 하는 말이 곧 법인 거예요. 지금처럼 민주주의 시대의 그런 대통령이나 그런 지위가 아니라 옛날에 왕으로서의 권한이니까 왕의 말 한마디에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아무 절차 없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런 존재가 바로 임금인데, 그 세상을 다스리는 그 임금이 바로 누구냐? 이 마귀 역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들이다. 처음에 그 루시엘이 타락해서 루시퍼가 되면서 쫓겨났다고 했죠. 하늘에 쫓겨나가지고 쫓겨나온 것이 바로 공중입니다. 쫓겨와서 무슨 권세를 잡았느냐? 인간들이 살고 있는 그 공중 권세를 잡고, 그때부터 인간을 그 권세를 가지고 어떻게든 병들게 하고 저주 가운데 있게 하고, 아까 일생 동안 종노릇하게 만들어서 권세 아래 있게 하는 게 이제 마귀 역사가 하는 일이죠. 그리고 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이 세상 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신이 하는 일이 뭐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러니까 이게 하는 일이 뭐라는 거예요? 이 세상신이 하는 일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예수 믿지 못하도록 하는 게 이 세상신이 하는 일입니다. 자,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 공중권세 잡은 자, 세상 임금, 세상신. 이런 어떤 천하 영광을 가진 자로서 우리를 계속해서 속이는 그런 원수가 바로 이 마귀 역사입니다. 또 마귀 역사는 참소하는 자이다. 참소라고 하는 것은요, 고자질한다, 그런 거예요. 여기도 보면은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러니까 이 마귀 역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 인간을 참소합니다. 고자질해요. 어떻게 고자질하겠어요? 제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저게 뭐 믿음 좋다라고 하면서 또 저런 죄를 졌어요. 저 가만히 놔두시겠어요? 하나님? 그러면 저거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 아닌 거 아니에요? 저거 그냥 내비두면 안 되죠. 이러면서 끊임없이 인간들의 그 약점,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참소하는 게 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험하는 자예요. 예수도 이 땅에서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하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게 바로 예수를 시험합니다. 유혹하는 거죠. 시험이. 그러니까 시험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해서 어떻게든 그 시험으로 우리를 어떻게 미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바로 시험의 목적입니다. 템테이션하고 테스트가 있는데 두 개가 좀 다르죠. 테스트는 어떤 경우에 하나님께서 그런 시험을 통과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하나님께서 더 크게 쓰기 위한 그런 과정 가운데 테스트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이 악한 마귀를 통해서 하지만은 그러나 이 시험은 뭐냐? 유혹이에요. 템테이션. 이거는 원래 본질적인 의도가 좀 다른 거죠. 이건 완전히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에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게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마귀 역사가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도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가 어느 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 아이고 이 교회가 나 못 다니겠네. 이런 마음이 들어서 결국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 시험에 넘어진 자예요. 별일 아닌 일에 우리가 시험을 당해서 교회를 안 나오는 그런 거는 이 시험하는 자에게 당한 거죠. 그게 마귀 역사가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절받고 숭배받으려는 자. 그래서 예수님께도 네가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천하만국을 다 보이면서 네가 엎드려서 나에게 절 한 번만 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든 절받고 숭배받으려고 하는 자가 바로 이 마귀 역사다. 그래서 이방인의 제사가 전부 다 뭐합니까? 절하잖아요. 그리고 우상 숭배는 다 우상을 숭배하는 거잖아요. 그게 다 그 이면에는 누가 있느냐? 바로 이 마귀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살인한 자, 거짓말하는 자. 아까 읽었던 그 말씀이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거짓말하는 자이다. 이게 다 마귀의 속성들입니다. 즉 이제 요렇게 마귀는 천하 영광을 가지고 우리를 속이는 원수다. 이런 양상을 가지고 우리를 속인다는 거죠. 또 이제 그 영적